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다 같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현실 문제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멀쩡한 젊은이가 나라의 부름받고 군대에 갔는데 자살을 해요. 왜 그들이 군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할까? 또 아주 영특하고 총망이 있는 그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 중독자가 돼. 재작년에 시카고 갔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뭐 미국인 학교에 다니지 않겠어요. 뭐 어려서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미국인 아이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미국인 아이들하고 사귀지를 못하게 만들어. 아니 그들하고 어울려야 그들과 이게 함께 주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또 미국에 성공한 자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하고 초청하거나 가거나 공부는 함께 하되 이 같이 이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 왜냐? 그 아이들 만나면 반드시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한 30만 명 된대요. 어저께 TV 잠깐 보니까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가 무속인이 제일 많대요. 지금 강대국들이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세상에는 답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한 답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의 복음으로 망대를 삼고 세계 복음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가다락방에 교회로 모이기 전에 이미 갈보리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미션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유일성의 보험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도록 했어요. 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왜? 여기는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 가진 사람도 없고 경제력 있는 사람도 없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성원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때 예루살렘, 사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저도 서울을 언제 갔느냐, 청년 돼서 거의 20살 넘어서 서울을 나갔어요. 처음 가본 거야. 고등학교 때 가면 못 갔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냐고요. 지금 같으면은 뭐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KTX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다니는 시대 아니에요. 조금 사는 사람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예요. 예? 여기서 서울 마차로 타면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예? 저 땅끝 로마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 사람, 여기 모인 사람들 자체부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너무너무 멀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니, 산 사람 죽이러 가는 전쟁도 어려운데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그 일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됐어요. 로마 복음까지 됐다니까요. 우리 한교회도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전주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를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복음운동 만나고 얼마 후에 메시지 자꾸 듣고 훈련받으면서 내가 복음으로 갱신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 전주, 제가 오세아니아 책임 맡았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 근데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 종말에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될 것이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이 복음화돼야 세상 종말이 와.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될 저 유대인 복음화를 우리 교회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죠. 나와 우리 해안교회 구성원들 보면 미안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주에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그렇지만은 오세아냐 저 먼 나라야. 여기서 비행기 타고 막 열몇 시간씩 가야 돼. 호주나 피지 가서 거기서 막 4시간 5시간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 모슬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기독교 예수를 제일 싫어하는 민족들이.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그 민족이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어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응답 안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전주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딱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였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 있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근본 문제와 그 영적 문제와 개인의 영적 이 불신자 상태 이것 때문에 전부 묶여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라.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뭘 줄랑갑다 해서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영적 문제와 운명에 붙잡힌 안전뱅이가 기도하는 전도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열심히 하지만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현장과 사람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다가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현장이 보여요. 대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대단한 거죠.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뭐냐?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 베드로 안에, 베드로 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이름으로 걸어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거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증거입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요,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시작한 지 2, 3년 됐나요? 어떤 집사님이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보니까 이게 점쟁이라, 점쟁이. 그래서 그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잘 듣고 영접을 하더라고. 그 집에 가서 이 신방 채려는 거 싹 뜯어내고 불태우고요. 그 어머니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점쟁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제가 복음 편지 갖고 계속 복음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막 얼굴이 확 변하고. 그런데 복음 듣다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무작정 막 택시 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저 목포도 가고 뭐 저 강원도 타고 뭐 서울도 가고 막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또 오는 거야. 그럼 또 복음 전해. 그러면 너무 말씀을 잘 알아. 그러다 며칠 있으면 또 없어져. 그걸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 그런데 그때는 막 금요일 날 그 지하실에서, 전에 교회 지하실에서 막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때 메시지 막 계속 들으면서 막 너무 충만해. 그리고 막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막 전도운동 막 일어날 때예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는. 근데 그때 그날 저녁에 그가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구토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울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구토하고 막 밤새도록. 그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 뒤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서울로 갔죠. 서울에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지금 충청도에 가서 사는데 장로님 돼가고 복음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집회 때 가끔 만나요. 또 전주에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 목사님, 그때 복음 편지를 그렇게 전해줘가지고 내가 그 복음 편지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도 난 지금도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복음 운동할 때 오직 복음 편지만 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이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복음 전하고 복음 편지 갖고 계속 양쪽. 대학생들도 이 복음 편지 갖고 복음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가 전도자가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게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교회가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풀어가나 증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수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고백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어. 모든 축복을 다 줬어.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한마디로 하면 배신자. 누굴 배신해요? 스승을 배신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기적 다 보았어요. 예수님 생활하시는 모습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고도 도망친 배신자다. 예수님에게 자기 동기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주고 결국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님한테 뭘 좀 도움받고 예수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면서 사실 확인했어요. 그러고도요,
이제는 예수님한테 기대가 안 돼. 예? 아니, 비참하게 죽었어. 그리고 이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야.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왔다 할지라도 자기 기대하고는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갈릴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자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후대를 살려라 그런 말도 되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의 책임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도망가려고 서약하고 다짐해도 난 믿을 수 없어. 너로한테 어떻게 그 일을 맡기냐.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사역을 맡기시오. 우리는요 사람과 형편과 세상에 그걸 보고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은 결국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와 사람 이거 다 보고 상황 파악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집중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속에 우리 주님, 답 대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한 팀이 되어서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주도했고요. 생명건 결단하고 오직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도 복음운동할 전도 제자도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왜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전도자로 삼으셨느냐.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 책임진 제사장들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이요. 조금만 이해시키면요 그들이 잘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갖고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참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왕궁에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복음 운동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실력 있고 믿음이 있고 인품이 좋고 사람들한테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능력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이게 너무 위대하고 좋은 것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못 받아들여. 받아들여도 오직이 안 돼. 나사렛,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시골이고 가장 나쁜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동네, 거기에서 살아온 이 예수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학벌도 없지, 능력도 없지, 세상에 뭐 내놓을 자랑을 받는 것도 없지.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들, 그런 세상에 이 덕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 복음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시련이 있어요.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 일 감당을 못 해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범죄한 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들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절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목숨 걸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죠.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다 갖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짓밟힘도 당하고 범죄도 하고 배신도 때려보고 버림도 받아보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진다. 마가다락방의 복음운동은 훌륭한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거기 모인 자들에게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 이들에게 충만하게 해서요, 그 능력과 그 배경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운동하는 거라.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 12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어떤 모습 보면은 저 유대인들이 볼 때, 성전에서 볼 때 이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 모여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어. 그래서 복음 운동한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자, 성전에 있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조와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교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 이양로 목사가 그런 기도력 만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마음 열고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룰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천한 자를 통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무식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꼭 세우세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가인뿌리 체질된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축복이라.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전조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복음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요. 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행복해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이런저런 상황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녁마다 얼마나 많은 막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막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행복하면 내일은 더 행복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일생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응답받으면서 집중기도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요 하나하나 이끌어 가셔. 그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영원한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보장된 그 영원한 응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 오늘 또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정말 오늘 또 우리 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이 응답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흘러가야 돼. 이게 세상에 있는 것 영향 받아갖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요, 여기 받은 응답과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생의 복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원리스 되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